오늘 당신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라는 주제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고의 축복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모으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돈이 영원히 나를 지켜줄 수는 없습니다. 그 돈이 또 때가 되면 나에게 그 많은 돈이 의미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세상의 명예, 권력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도 잠깐입니다. 다 지나가게 되고 또 우리의 건강도 또 때가 되면 다 지나갑니다. 젊을 때 100m 달리기를 이렇게 생생 달리던 그런 힘이 넘치는 때가 소년, 청년 시절이 있는가 하면 이제 또 노년으로 접어들며 건강도 지나갑니다. 영원하지 못합니다. 또 사람 살아가는 재미에 맛있는 음식 젊을 때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맛있는 거 소문난 식당 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어보지만은 또 나이가 들면 음식도 이제 매력이 없고 또 그런 시기가 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행을 좋아하여 이 도시 저 도시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이제 국내 여행, 국제 여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도 이제 다니다 보면 또 이제 실적이라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은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아직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 보니까 많은 기적을 행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안전병이 일어나게 하고 귀머거리 듣게 하고 못 걷는 자 걷게 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하고 이 놀라운 일을 행하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이여, 당신은 하늘로부터 오신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아갔더니 예수님께서 사람이 성령으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사람이 선생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두 번 태어날 수 있습니까?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끝이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또 어떻게 두 번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 그래서 그 두 번째 태어난다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두 번 태어나는 거죠. 처음에는 엄마 뱃속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태어나게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어져서 제2의 탄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다수의 사람들을 보면 그 이제 세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단계, 두 번째는 이제 교회는 다니지만은 여전히 예수를 잘 몰라요. 여전히 교회는 다녀도 그냥 이제 남들이 가니까 나도 간다. 교회 가니까 사람들 좋고 교회 가니까 목사 좋고 전도사 좋고 권사 좋고 장로 좋고 그래서 교회 가니 또 참 좋더라 이래가지고 이제 아직 예수를 잘 몰라요. 이런 단계. 그 다음 세 번째 단계는 진실로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진실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체험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을 일컬어 이제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인이라, 예수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이제 어느 단계에 있는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인물은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도 처음부터 예수 믿었을까요? 유명한 사도 바울 처음부터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는 뭐 간단하게 어릴 때는 어떻게 예수를 알겠습니까? 처음에는 다 이제 하나님은 모르는 상태, 불신자 상태로 태어나겠죠. 그러다가 이제 엄마 따라 부모 따라 이제 교회 출석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되고, 그러다가 이제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런 이제 3단계가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자라면 다 이런 이제 과정을 거치게 되어지는데, 사도 바울도 이제 예수님 모르고 살다가 이제 때가 되어 이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라 하면 이제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십계명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였겠죠. 바울의 고향은 길리기아 다소입니다. 길리기아 다소는 오늘날 터키, 터키에 얼마 전에 큰 지진이 났지 않습니까? 터키 나라의 다소라는 성이 바울의 고향입니다. 다소에서 조금 가면 곧 지중해요. 지중해 바다가 나타나고 항구가 있고, 또 다소는 평원인데 그 다소 지역 뒤쪽에는 큰 높은 산맥이 있고, 그래서 그 산에서 눈이 쌓였던 눈이 봄이 되면 녹아내려서 이제 강에 그 물살이 빠르게 흐르는 그런 지역,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이라크 이런 지역에서 사람들이 유럽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다소 지역 그쪽으로 통행하여야 하는 그런 이제 일종의 교통의 요천지 고향에 바울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학교를 다녔습니다. 율법 학교, 율법 교육을 잘 가르치는 그때 당시에 유명한 율법 교법사 이스라엘이 랍비라 칭호를 주어서 우리의 랍비라 말하며 그 전국적으로 이스라엘에 7명의 유명한 랍비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가말레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 가말레엘 그 학교의 문화생이 되어서 그래서 율법 교육을 아주 잘 배웠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이건 뭔가 우리가 배운 것과 다르다 이러면서 그 믿는 자들을 이제 박해하고 감옥에 가두고 하는 이제 이런 일에 앞장섰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서대반이 예수 믿는 예루살렘 교회 서대반 집사가 공회 앞에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백성들아, 사람들아, 이제 나는 예수를 믿는다. 여러분은 예수를 잘 모르는구나. 여러분들이 예수를 죽였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고 다윗의 혈통으로 이제 구원자로 이 땅에 왔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너희가 예수를 알지 못하도다. 의인 예수를 여러분이
죽였도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둘러서서 이 스데반에게 돌로 던져서 쳐 죽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을 누가 주관했느냐? 그때 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주관했던 자가 이 사울이었다. 사도행전 7장 끝부분에 보면 그런 걸 암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인들이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던진 정인들이 그 옷을 벗어 청년 사울의 발 앞에 그 옷을 벗어 두었다. 이런 이제 표현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해석하기를, 그래서 아마 스데반을 죽이는 이 일에 사울이 이렇게 주도적으로 관여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사울이 이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기독교 예수의 복음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기 위하여 또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기 위하여 외국 시리아 다마스커스 다메섹이라 번역된 다메섹으로 시리아의 수도 다메섹 큰 도시로 가다가 가는 길에서 하늘에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서 가시체를 뒷발질하기 내가 고생이니라.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들리고 큰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춰서 사울이 이제 짐승을 타고 가다가 땅바닥에 굴러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눈이 멀어지고 한동안 물이 멀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특별한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에 매여 있었지만은 율법 교육을 많이 받았지만은 구약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순간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후에 여러 교회에 서신서를 쓸 때 늘 자기 자신을 끌어 나는 사도라 이럽니다. 사도라면 예수님 살아계실 때 12명의 제자를 세운 그 12명이 사도인데, 바울은 그때 없었어요. 사울은 그때 없었어요. 그런데 사도라 이렇게 편집글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이 사울이 이렇게 다메섹으로 가는 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생생하게 만났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만난 사도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예수님 만남으로 완전히 인생이 달라집니다. 전에는 예수를 욕하고, 전에는 예수 믿는 자에게 돌을 던지고 감옥에 가두고 사람 죽이고 이단이다 이러면서 악의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이런 일들을 했던 이 사울이 회심하여 새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런 분명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갔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내가 내 인생에 지금까지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마음껏 내 인생을 살아왔지만은 이 생을 살아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젊음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이 귀한 것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그렇게 하시도다. 그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사나 죽으나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바울은 예수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위하여 넘치는 수고를 하였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수고를 하면 농사 짓는 분들 참 수고가 많잖아요. 예, 예, 떼약볕에 예, 밥 매는 일, 잡초 제거하는 일, 고랑이 긴 밭에 앉아서 햇빛 전장경 내리쬐고 땀을 빨빨 흘리면서 파리도 달라들고 모기도 달라들고 벌레도 있고 그 긴 밭을 이렇게 호미로 이렇게 잡초불을 뽑는 작업 엄청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농사 제대로 지어보지 못했지만 정말로 농부로서 농꾼으로서 일생을 살아간 분들은 엄청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정말로 존경스럽고 대단한 분들입니다. 예, 바울도 오늘 이제 넘치는 수고를 하였다. 예, 그래서 사람들, 예수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예수 전하다가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은 줄 알았습니다. 바울도 죽은 줄 알고 주변의 사람들도 돌에 맞아 죽었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의 고린도서 11장 23절에 보면 강도의 위협. 옛날에는 강도가 많잖아요. 숨었다가 길 가는 나그네 이렇게 호주머니를 강탈하는 이 강도들, 또 물건을 싣고 수레에 싣고 이렇게 가면 또 물건을 강탈하는 이 강도들 여기저기 있었습니다. 강의 위험, 큰 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 강을 또 어떻게 건너냐? 나룻배를 타야겠죠.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고, 동족의 위험.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모세의 율법은 필요 없다.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들이 배운 내용을 이렇게 배운 내용과는 다르게 이야기하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또 이방인의 위험. 그래서 이제 예나 지금이나 외국에 또 낯선 지역에 타향에 가면 텃세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멸시하고 뭐 저 인간은 어떻게 생겼나 이러면서 그러하듯이 이렇게 바울도 낯선 지역에 처음으로 가는 지역에 이렇게 예수 전하교회 갔을 때 얼마나 그 받는 스트레스가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방인의 위험이라 그랬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땅에 그 지역에 예수 믿으시오 이러면 좋아할 사람 있나요? 그래서 다 몰아내고 쫓아내고 이렇게 하겠죠. 광야의 위험, 또 광야를 걷는 그런 위험도 있고 바다의 위험, 배 타고 가면 또 풍랑을 만나 자초할 수 있는 이런 위험들. 그래서 이제 바울은 넘치는 수고를 했지만은 그래도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끝까지 전진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정말로 예수를 위하여 요거도 먹고 예수를 말하고 하는 이제 이런 귀한 생애를 살아갔던 것입니다. 내가 잘 되고 나의 이름을 높이고 뭐 이런 삶이 아니고 어찌하든지 나의 삶, 나의 생애를 통해서 예수 이름 높이고 예수 자랑하고 예수 복음 좀 전할 수 없을까? 이렇게 살아간 바울의 생애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내가 히브리 사람이고 또 내가 율법교회에 정통하였지만 이 모든 것을 이제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만이 예수서 복음만이 가장 귀하다 그렇게 확신했던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귀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향하여 열심히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바울도 그랬죠. 바울도 예수님 몰랐을 때는 자신이 귀하게 여기다고 생각했던 그것을 향하여 열심히 인생을 살아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아니네. 이게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아갔네. 이렇게 인생의 걸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쪽으로 이 길로 가면 내가 원하는 그 마을에 갈 수 있다 생각했는데 보니까 영 아니네. 다른 길로 가고 있네. 그러면 어떻게 그 갔던 길을 돌이켜야 되잖아요. 예, 우리 개인적으로 사람은 누구나가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정말로 예수를 향하여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른 길인데 예수와 관계없이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애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여러분의 인생의 표대를 인생의 목적을 정조준하여 나아가는 여러분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제 교회를 많이 세웁니다. 그의 생애에 아시아 지역과 유럽에 교회를 세웁니다.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유럽에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또 갈라디아 지역에 또 교회들을 세우는 이런 이제 귀한 생애를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신약 성경 13권을 기록하였습니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렇게 13권의 신약 성경을 남기고 기록하여 우리가 이제 오늘날 신앙생활할 때 이 바울의 이 서신을 읽으면서 많은 은혜를 입고 신앙생활 우리가 바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은 이제 전도 여행을 하였습니다. 아시아 지역, 갈라디아 지역에 1차 전도 여행하고 2차적으로 아시아를 넘어 이제 유럽에까지 그리스, 유럽에까지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3차 전도여행 때는 이제 아시아와 유럽을 거쳐서 이제 또 복음을 전하고 제4차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까지 가는 이제 4차 전도여행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에 보면 바울의 선교 여정이 나타나서 바울의 선교의 삶이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 복음의 말씀을 편만하게 전가하였다. 내가 특별히 이 지역에는 더 이상 복음 전파할 데가 없어서 이제는 이제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내가 남의 터 위에 건축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런 고백들 하고 그리고 이제 로마 교회에 기도 부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의 말씀을 잘 전파하고 모든 대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하고 또 로마서에 로마 교회에 안전하게 잘 도착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하고 또 이제 지금은 고린도에 있지만은 예루살렘의 연보를 아시아와 마게도냐 교회가 연보를 이제 했는데 그 연보를 모아가지고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하는 이런 내용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로마에 갔다가 로마에서 스바나 스페인 그때 당시에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스페인에까지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 놀라운 넘치는 열정을 가진 바울의 생애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 종류의 단계가 있죠. 처음에는 예수 믿지 않는 단계, 그 다음 때는 이제 교회에 출석하는 단계, 이제 일종의 종교 생활을 할 수 있겠죠. 종교 생활. 그때는 이제 내 생각 반, 하나님 생각 반, 뭐 이렇게 이제 생활하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성령의 체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고 두 번째 태어나고 새 생명을 소유하여 이제 예수의 마음, 예수의 뜻 가운데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파란색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본다면 세상이 파랗게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노란색 안경을 꼈다면 세상이 노란색으로 보이고 그러하듯이 선글라스 끼고 가면 이제 선글라스 색으로 세상이 보여지는데 이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로지 예수를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